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몇 주째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처음 설교했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세 가지 시험. 어떤 내용이었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네.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세 번째는 뭐였죠? 나에게 절해봐라라고 했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어쩌다 보니까 말씀을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내용이었죠.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그 정체성과 관련된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오늘 설교 본문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맞춰져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본문이었더라고요. 네. 점점 근데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분의 자체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통도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메시지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메시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는지 우리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포기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기가 더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남방의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의 좀 정중한 그 느낌으로 예수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이쁘게 말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껏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보여줬던 태도는 불신의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있는 바로 앞부분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을 귀신의 힘으로 치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몰고 가는 건 정중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불신의 끝에서 이야기하는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이런 정중한 느낌과는 정반대되는 느낌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정중한 듯 보이는 오늘 본문의 이 요청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신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제껏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은 그 많은 권능과 함께한 예수님께 랍비들에게나 하는 호칭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언뜻 존중의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청이었던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모두 거절하는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물론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든 표적들은 표적이 아니고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시하는 말이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언가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더 보여주길 원하는 말입니다. 뭔가 더 성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뭔가 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인 거죠.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면 이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뭘 보여주면 이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불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뭔가 보여줘서 이걸 내가 봐야 믿을 것 같아. 한번 그러면 내가 믿을게. 내가 보면 내가 믿을게. 지금 이 시대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서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적적인 간증을 들려주어도 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떤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한 초자연적인 일, 그냥 우리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일로 생각을 하고 신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불신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데요. 이런 불신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중한 느낌을 가진 질문에 대한 첫 대답은 정중한 느낌의 대답을 하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다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네, 근데 예수님의 말은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곱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는 이 대답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3인칭적인 표현을 하지만 바로 앞부분에서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라는 이 질문한 사람들의 대답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지금 묻고 있는 너희를 지칭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악하고 음란한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알면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모욕적인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거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더러운 것과는 구별된 무조건 깨끗하고 죄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악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란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성적인 단어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여기에서는 율법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결혼한 관계에서 율법을 따른 사람들이니까 결혼한 관계에서 다른 것과 놀아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도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 호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외도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였지만 실상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다음 구절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40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야 이 말씀이 정말로 땅속에서 들어가셔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땅속에 3일을 계시다가 땅속 무덤에서 나온다. 땅속에 무덤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여겼을 수도 있고 제자들조차도 지금까지도 어떤 비유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참 어렵도다. 지금 말씀도 어떤 비유나 상징을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과 불신으로 다가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믿을 만한 표적은 보여줄 만큼 보여줬고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그 한 가지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표적은 이 마지막 표적에 대한 비유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신 비유이고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표적이며 은혜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에야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남겨두었던 사람들만이 이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신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망받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은 결국 이 말씀을 귀담아 두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가 왔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정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선지자인 모세에게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정죄를 받는 것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말인지 아세요? 당대의 말씀의 수호자라고 여겨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방 민족에게 정죄받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멸망을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전도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자신들의 악함과 하나님의 거룩을 두고서 양심의 찔림으로 그 찌름을 통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표적을 보지도 않았지만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목소리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 앞에서 보여주신 표적들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목소리에도 어떤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끝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 말고도 한 이야기를 더 가져오십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에게 그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일인데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야기도 니느웨 사람들이 찾아온 이야기와 같은 형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심판 때라는 말로 시작해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앞구절을 보면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똑같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라고 하며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음이거니와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도 보지 않았지만 이 남방 여왕도 똑같이 어떤 표적도 보지 않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보여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였기에 스바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남방에서 온 스바 여왕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 민족입니다. 하지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도 나왔는데 나아만 장군도 똑같습니다. 이방 민족으로서 왔지만 놀라운 엘리사가 이루어진 기적, 자기의 나병을 치료받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여줘야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기 위해 오신 표적쟁이가 아니십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키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놀랍게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가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한 인성을 함께 가져오셨고 함께 하였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놀라운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존재가 그분의 모습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믿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껏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끝까지 정죄받을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도 그 권능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받을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보일 표적이 하나 남았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소망이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 그 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시대까지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하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표적인 요나의 표적으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돌이켰고 지금 한국 땅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제 아버지가 돌이켰고 저도 돌이켜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제 인생조차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생명의 부활을 보여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 소식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마지막 소망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불신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하지만 요나의 표적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